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지 소식과 또 간증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꿈과 비전의 사람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탄이 잡아못질래니 나니 사여. 이 찬양을 이제 선교지에서 처음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영어도 못하죠, 현지어도 못하죠.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그래 사탄을 잡아서 못질을 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막 이제 혼자 해석하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얼추 비슷해요. 사탄이 잡아 못질래니. 우리 귀한 복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새신랑 새신부 그리고 또 새가족들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그 사랑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에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를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25년 전 2000년도에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한 어떤 분이 70세 되신 어르신이 막 친구하자고 저한테 왔는데 저 60도 안 됐어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기보다 제가 젊습니다. 네. 25년 동안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선교사는 이제 주로 간 사람이잖아요. 복음도 주고 구제도 하고 주로 간 사람인데 25년 사역을 돌아보면은 준 거보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많은 그런 축복된 선교사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고 또 어떻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였습니다. 처음에 선교에 대한 꿈도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1999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민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유학을 갈까, 어떻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면은 저기 후원도 받고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선교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유학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가난한 전도사에게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시행하는 이제 3개월짜리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달 반 정도 딱 지났는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온들 하나님 앞에 쓰임이나 받겠어? 이건 아니다. 포기하자.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혹시 나를 선교사로 쓰시려고 여기에 넣어놓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작전 기도하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 10년 전에 신학교 1학년 때 중국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회화책을 사고 중국어를 막 공부했던 기억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배웠던 중국어가 어따 똥싸? 뭐 그러면 그런 얘기 좋건데 그때 이제 유학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야, 내가 선교를 몰라서 선교사가 됐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선교를 가려면 그때만 해도 한 4인 가족 한 1,500달러 정도가 모금이 돼야 되고 언어 준비도 해야 되고 정착금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파송을 같이 받았는데 이 파송 받았으면 이제 나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로 이제 선교제를 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를 몰랐던 무식으로 충만했던 저를 그냥 선교지에 보내시고 이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고요. 올해 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25년 전에 선교 훈련을 같이 받았던 7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했었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선교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어리버리하고 어설펐던 저만 선교제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누가 알랴. 성경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항상 겉도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교회 오면 항상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꼭 좀 봉사 좀 하십시오 하면은 아유 못해요. 항상 이제 거부하시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또 교회를 빠져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분들을 나중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안 자라도록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로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 더 사랑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한 5년 후에는 뭐 잘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기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선교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정말 이제 재정도 없고, 그래서 핸드폰도 2년이 지난 후에 선교제에서 사게 되고 아이 분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힘든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카톡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선교 편지를 보내면은 한 2, 3주 후에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에서 답장이 오면 또 2, 3주, 한 달이 막 지나는 그런 시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국제 전화도 뭐 거의 어려운 그런 시대.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이 고백이 그때 저희 2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고백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시기를 제가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남아공의 이제 바닷가 이스트 런던에 이제 정착을 했다가 이제 한국 선교사가 없는 지역, 그리고 남아공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그리고 현지인들, 흑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가자 해가지고 1200km를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곳 이름이 이제 볼로관이라고 짐바브웨 국경하고 한 300km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주도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하고 협력을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이렇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새로 배우게 되었고, 예를 들면은 하루는 제가 이제 장자권, 믿음이 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상속되어지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해를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게 아니고 막내가 상속을 받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게, 부모가 돌아가실 때는 이제 장자, 큰 형부터 뭐 큰 누나, 어른, 좀 큰 형제들은 벌써 자리를 다 잡잖아요. 막내만 이제 출가도 못할 때도 있고 뭐 학생일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내에게 상속을 다 해준대요. 막내 자리 잡으라고. 그런 문화들도 이제 배우게 되었고, 저희가 그곳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제일 감동이 되었던 게 한 5년 후에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큰 성대한 파티를 한번 열어줬어요.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별로, 기관별로 막 선물을 다 준비를 하면서 그때 흑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 양 is no longer missionary to our church. He is our family and our pastor. 제임스 양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목사이고 우리 교회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저희 가정을 웰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3개 교회를 섬기게 됐고 저희가 그 사역을 다 정리하기 전까지 이제 9개 교회를 건축했고 또 6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고 또 기숙사 신학교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발견하고 현지인들과 하나 됐던 영적인 고향과 같은 볼록과녀 사역을 저희가 보냈고요. 2020년도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저희가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하고 남아공의 이제 행정 수도인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가 가까운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이제 아바 신학교라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아바 신학교 사역을 올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지를 저희가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 사역과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를 돕는 사역 그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는 사역 마지막으로 또 간증을 좀 드릴 텐데 아프리카 미션 허브라는 선교센터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요. 또 이렇게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곧 세계 선교입니다. 평균 연령 20세의 젊은 아프리카,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아프리카 선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정미 선교사의 주일학교 세워주기 사역입니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연약한 교회를 도와 교사 교육, 주일학교 예배를 신설해주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사역은 주일학교 세우기의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교회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 연장교육 사역입니다. 예수생의 부흥사회와 함께 부흥회를 통해 목회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기아대책 새가정 선교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입니다. 캠프는 연 1회 진행되지만 6개월 전부터 성경 암송지, 성경 퀴즈 예상 문제, 찬양 등이 각 교회에 배부되어 준비된답니다. Forget about everything. Your study, forget about. Your family, forget about. Only you have to focus on God. Only God tonight. Only think about your God. Amen. 회개하고 부흥과 비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물 파기 사역입니다. 상수도가 없어서 물이 필요한 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되는 사역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를 위한 아바 신학교입니다. 2008년 시작된 아바는 2025년 현재 24가정의 한인 선교사가 함께 섬기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 7개국으로 확장되었고 20개 캠퍼스에는 연 350여 명의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이 아바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바 신학교는 강의뿐만 아니라 분기별로 중요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개강 수련회,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설교 대회 및 클리닉, 7개국 아바가 함께 모이는 국제연합 집회, 그리고 졸업생 목회자를 돕는 동문회 사역 등이 진행 중입니다. Because many people proclaim that they have faith, but they fail to show and prove faith with their life. 매월 진행되는
남아공 아바 가족 기도회는 아바 사역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 졸업생 동문회 사역입니다. 신학교의 꽃은 졸업식이 아니라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주 졸업생 목회자와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의 필요를 보고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도 바뀌고 현지인들도 온전히 바뀔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제자가 될까였습니다. 그래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선교센터 아프리카 미션 허브입니다. 아프리카의 영적 기상도를 바꾸라. 그리하여 아프리카로 춤추게 하라. 그리고 5년이 지난 2024년 5월 선교센터를 구입하고 이사를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바 현지 목회자들이 봉헌 예배를 위한 텐트를 설치해주고 대사관에서 그리고 한인 선교사와 한인 70여 분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미션 허브 메인 빌딩입니다. 9개의 방이 있는 건물입니다. 각 방마다 3, 4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니 전체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각 방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답니다. 넓은 거실은 모임 장소와 식당으로 사용됩니다. 로뎀 채플 뒤에는 식재료 자급자족을 위한 야채밭이 있으며 매일 유정란 29개가 나오는 닭장도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이는 건물은 저희 가정과 또 다른 선교사 가정이 생활하는 숙소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프리카 미션 허브에서 진행된 사역들입니다.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한인 선교사들의 연합과 충전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바 캠퍼스 특별 훈련장, 강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한인 선교사들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섬기는 교회, 장년,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장으로 사용되므로 선교사들의 사역 허브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꿈과 비전을 향해 또 하나의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180명의 추가 숙박을 위해 2인실, 4인실, 8인실 숙소동과 그리고 대강당, 세미나실 등 건축을 위한 용도 변경, 도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는 여정이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선교사의 선교 보고는 선교사의 열매가 아니고요.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여기저기 후원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그 헌신들 그리고 기도들이 그곳에 열매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보신 그 아프리카 미션 허브, 그 선교센터가 어떻게 이렇게 좀 구입이 되게 됐고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증을 좀 더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기억하시죠? 요엘 2장 28절. 그 본문은 저희 아프리카 미션 허브 선교센터의 이제 주제 성구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센터에 걸어놓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두 개구나. 첫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보는 천국. 그 천국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봐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냐면은 내일 그리고 한 달, 1년, 길게는 10년, 5년을 살아갈 믿음의 원동력으로서의 꿈과 비전. 가까운 꿈과 비전, 그리고 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너희가 할 수 있다. 저는 2012년도에 그 두 번째 믿음의 원동력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제 신앙에서 이렇게 지워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2년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근육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육병도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받은 판정은 이제 20세가 되면은 이제 죽어야 되는 병입니다. 근육이 무력해져서 마지막에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기도는 하는데 기도 끝나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근육이 약해진 걸 보니까 죽어가는 아들이구나, 죽어가는 아들이구나. 기도할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계속 이제 근육이 약해지는 걸 보니까 이 아들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한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근데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살려두시네요.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드렸고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확신을 줘버리신 거예요. 제가 의아할 정도로 200%의 확신이 쑥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쑥 들어와야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믿음이 쑥 들어와서 제가 놀랬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하기를 야 우리 아들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야 이놈은 죽어도 살려서 하나님이 쓰실 것 같다는 그 확신이 제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때 당시 9살인데 정말 믿음적으로 탁월했어요. 9살인데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그러면은 저희 아들 이름이 조슈아인데 조슈아에게 와가지고 조슈아야 기도 좀 해줘. 내 가슴이 콩당콩당 뛰어. 그러면 저희 아이가 손잡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정도로 그만큼 믿음이 탁월했고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시겠다고 200% 확신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건 하나님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 이 녀석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언제 근육병에서 회복됩니까?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었죠. 질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기도하고
정말 한 3년을 그렇게 은혜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2012년 5월이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됐다라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왔구나, 끝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섬기는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금식할 건데 여러분 금식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금식을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신학생 때도 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한 끼 금식을 제가 못하고 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용서해 주세요. 교육자가 돼가지고 교육자들 뭐 3일 또 신년에 금식 기도를 항상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눈이 있으니까 먹지는 못했지만 그냥 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금식을 왜 해야 되나 했던 전도사였는데 그때 한 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목회, 내 사역 어느 순간에는 생명 내놓고 금식할 때가 한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금식을 하기로 했죠. 하나님, 저 끝을 정하지 않은 금식을 합니다. 저희 아들 하나님 이번에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금식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금식, 하나님이 도우시는 금식이 이런 거구나. 야, 40일 거뜬히 하겠네? 100일도 하겠다. 살은 쭉쭉 빠지는데 배가 한 번도 안 고파요. 그런 금식을 시작을 했고 진행을 했고 더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주제를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다 말씀들이 다 있고 궁금한 걸 생각하고 말씀을 열면 거기에 다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그때 쓰게 됐고 그때 당시 선교센터에 대한 것도 보여주셔서 제가 도면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9째 날이 됐는데 찬양이란 주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찬양해야 하나님 받으시는지, 왜 찬양이 중요한지. 그리고 10째 날 10일이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 주제를 딱 받으면서 끝났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그 주제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들은 천국에 가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했는데 아들은 숨을 안 쉬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은 또 땡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날 그 하루하루 받아보는 성구 메시지인데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천국 간 아들을 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데요. 저는 그때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그랬고 그런 고백은 계속 했거든요. 이 녀석은 죽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리고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2살에 살아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저희 아이가 1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묻으면서 야, 너 지금 안 일어나면 이 남아공 땅을 깊게 파서 엄청 밑에 묻는데 너 땅 파고 나오기 어려워. 빨리 일어나. 하는데도 반응은 없었고 장례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아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성경 암송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는데 마지막 아이가 기록해 놓은 마지막 성구 암송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 똑같은 말씀을 써놓고 갔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날 아이를 이제 수요일날 장례를 하고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31절 뒤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살고 죽는 게 막 의미가 엄청 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거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죽었느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증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너무 이제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천국 간 것 때문에 다운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고 싶은 천국, 하나님 아들 먼저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거는 뭐 불만 없어요. 나도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시면 나도 갈 천국이고 나도 기대하는 천국이니까 아들 먼저 간 거 하나님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2009년부터 보여주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살리신다고, 일하신다고 했던 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평신도라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저 선교사고 목사고 때때로 하는 감동 주셔서 뭐 하자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얘기하고 성도들을 독려해서 앞장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0% 확신했던 게 뒤집어졌는데 저는 그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받을 자신도 없었고, 어떤 걸 줘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라고 말할 자신을 이제 잃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가 페인처럼 한 1년을 선교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선교를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고, 평신도로 살자 한국 가서. 근데 저희 형제 중에 또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거든요. 막내가 아들 보내더니 선교사 때려치고 에이구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 소리 나올까 봐 그것도 못하고 그냥 선교제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년 지나면서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내일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그냥 하루하루 살 겁니다. 제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설교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선교를 시작했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다시 일어서서. 근데 2019년 됐는데 또 너무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프리카 미션 허브. 저희 아바를 통해서 한 500여 명 목사님들이 졸업을 하고 정말 그들이 건강한 목회를, 또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갈까,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센터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센터 속에서 목회자들이 막 부흥을 경험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것을 막 감동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야 이거 뭐 아프리카가 막 영적으로 들썩들썩 뭐 너무 재미있죠. 근데 눈을 뜨면은 이건 제가 할 사역이 아니에요. 첫째, 영적으로 그 일을 하려면은 영적인 역량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역량이 안 되고, 두 번째, 이 센터가 뭐 1, 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한 1,000만 원도 모금을 못 해본 선교사인데 하나님 이걸 저보고 하라고요? 저 못해요. 하나님 재정적인 역량 넘어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한국교회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후원을 독려하고 모금을 해야 되는데 저 이거 하나님 꿈입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그 센터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부흥을 보여주시고, 눈 뜨면은 이건 뭐 불가능하고, 그렇게 1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다가 2020년 7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제 기도 편지에 센터 이야기하고 개인 후원자, 교회 후원자 얼마 이렇게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달에 5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5천만 원이. 1,000만 원 넘은 게 저에게 너무 쇼킹한 기적이었는데, 더 기적은 뭐냐면은 그 5천만 원의 한 70%를 주변 선교사님들이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변 선교사님들도 센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도 저는 안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너무 일이 많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절제하고 모금도 절제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밀어가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시고, 저희가 살던 집에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기도 하고, 또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또 다른 세 가정 선교사를 또 붙여주셔서 같이 그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2024년 5월 달에 저희가 그 센터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그 센터,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센터를 사용하셨고, 지금은 이제 그 빈 공터에 한 180명 이제 추가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동과 또 예배실을 준비하는 도면을 작업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서 이제 견적을 내다 보니까 웬걸 2019년도에는 이만큼 생각을 했는데 5년 지난 지금 4배가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돼. 이거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단순 몇 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제가요? 이거 한국교회 헌금을 허비하는 것, 그런 일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계속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곳에서 정말 하실 겁니까? 하나님, 기도를 하게 됐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명예와 너의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일이란다. 그 센터를 4년 만에 구입한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했다. 나의 일이란다. 1년 동안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들이 은혜 받는 거, 연합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내 꿈과 비전이 거기에 있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012년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제 신앙에서 지워버렸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미션 허브와 함께 저에게 이렇게 오셨고 다시 하나님의 꿈, 비전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금과 건축이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고 제 역량 바뀌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띄워놨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과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그곳에서 부흥의 마중물이 되도록, 준비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미션 허브를 붙들고 다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사명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천국을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가는 것, 때때로는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가장 축복된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막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일과 가까운 미래를 살아갈 믿음의 원동력으로서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꿈,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꿈은, 그리고 그 비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많은 어르신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좀 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막 꿈을 꾼대요. 청년같이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내가 할 일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달려간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상은 환상, 또 영어로 비전, 이상을 보리라. 삶의 방향,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보게 된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너무나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할 일, 그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조그만 기아 모닝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타고 있는데, 저희 선교관, 금천구에 있는 선교관 숙소 옆에 막 빌라들이 많고 막 이렇게 경사가 엄청 높은 경사진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주차를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거기서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는 왜 거기다 주차를 하느냐, 차 이게 뒤로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전봇대에 박치기 할 수도 있는데 땡땡땡땡땡땡땡 괜찮아요 뭐. 돌이라도 하나 받치라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이제 돌도 하나 받쳐놓고 그렇게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지구대입니다. 이 차 주인 차주 맞으십니까? 네네. 선생님 차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빨리 좀 나와보세요. 굴러갔나? 뒤로 박치기를 심하게 했나? 나가봤더니 지구대 사람 한 20명이 막 우글우글 거리고 있고 그 옆에 앰뷸런스가 또 하나 와 있고, 상황을 들어봤더니 5층에 그 빌라 5층에 있던 고3 아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모닝차 아시잖아요. 조그만 모닝차, 유리도 아니고 그 위에 그 상판에 그냥 바구니 같이 푹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글로 떨어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치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참 한국 교회 청년들이, 우리 또 한국 사회 청소년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보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식구들하고 그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정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삶에 어떤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얘기해 보니까 너무 건전해요 아이가. 그래서 아프리카에 엄마랑 꼭 같이 와라 이렇게 초대를 제가 한번 했어요. 아프리카 오면은 그냥 신앙이 자동 점프 신앙이 좀 싱숭생숭하다 그러신 분 아프리카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정치가 해결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리라, 환상을 보리라, 비전을 보리라. 내일을 살아갈 믿음의 원동력으로서의 꿈과 비전은 크고 작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여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포자기가 아니라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희망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춤추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교회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 막 능력 있는 신앙, 살아 움직이는 신앙, 기대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신앙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충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 자녀들이 그 신앙을 유업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귀한 축복이 귀한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